오늘은 교회로 모이다 제3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한 몸으로 부름받다. 구약 시대에 주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던 선민의 지위와 특권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교회로 모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는 신약 시대의 교회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혼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속에 묶여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 이스라엘 교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사는 사람인 반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은 언제나 구체적인 공동체 속에 신앙을 꾸려나가도록 요구받는다는 점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이 좀 강했어요. 물론 그 민족의 혈통적인 부분도 원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가 먼저 시작이 전제로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세월을 거쳐가면서 민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현되었던 것 뿐이지 그 조건과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신명기 23장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룻기에 나오는 룻은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제 조건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은혜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시작은 그건 같아요. 그렇지만 구약에는 그래도 혈통적인 부분, 민족이란 부분이 좀 강조되었던 것 뿐이지만 결국에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공통적인 게 뭐예요? 은혜 말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혼자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참으로 중요해요. 공동체.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조직적인 교회, 무교회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인 거겠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부름받은 신자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그렇게 부름받아 모인 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더 이상 홀로 있을 수 없는 차례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했듯이 이제 교회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한 몸이 되는 전제가 더는 민족이 아니라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부르신 백성을 각각 홀로 두지 않고 하나로 묶는다는 사실만은 구약 시대와 같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각자가 태어나는 건 맞아요. 이제는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서 잉태했을 때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동시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속하잖아요. 이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각자 부르신 거예요. 각자.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3대 집안이고 장로고 직분자고 사역자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영접해야 돼요. 이거는 구원은 각자예요. 각자. 1대1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부름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은 영적인 가족,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부름받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부름받은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로 묶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름받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묶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개인으로 부르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서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물론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각각의 존재나 개성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고유하고 각기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지만 나라고 불리는 대상은 팔과 다리 같은 지체 각각이 아닙니다. 신체 어느 곳만 가리켜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이나 다리, 몸통은 나라는 존재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 부분과 부분은 모아 놓기만 하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팔과 다리를 모아 놓았다고 한 몸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머리와 몸, 그리고 한 몸 안에 지체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역할로만, 기능적인 부분으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지체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함께 받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셔요? 인격적으로 다스리시잖아요. 기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상대방들을, 함께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서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관계 속에서 자라가다. 대개 우리는 신자가 갖게 된 소망과 자랑의 핵심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일이거나 기도 응답받아 내는 능력이 있다고 여깁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자된 본질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섬기는 한 몸이라는 연합의 개념에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한 성령이 신자에게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혼자가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과 각 지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주님이 그의 머리가 되신다. 신자의 명예와 가치는 주와 우리가 한 몸이며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영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고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 안에 함께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영광이고 너도 영광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영광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의 부르심은 아까 말했듯이 개별로 끝나는 개별이 아니라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이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공동체 속에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지만은 그래도 각자 사는 장소와 시간이 다르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부름받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있어요? 지역교회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외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캐나다에 있는 성도님이나 어디에 있는 성도님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우주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우리에는 시간과 공간과 지형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함께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함께 모여요? 지역교회 안에 함께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여러 공동체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에 선교단체가 많잖아요. 선교단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단체도 있고, 또 신앙적인 훈련을 받기 위한 선교단체도 있고, 또한 복지를 위한 선교단체도 있어요. 그런 선교단체도 바른 믿음과 진리와 복음 안에서 모인 거라면 신앙의 공동체가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보편적이진 않아요. 가장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신앙의 공동체는 지역교회예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이 지역교회에 보내지기 위해 쓰여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지역교회는 당연하게 조직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문제시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무시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신약성경 초대교회에 나왔던 가정교회는 그런 가정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였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무엇을 통해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중 가장 귀하고 깊은 놀라운 것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특정한 신자 한 명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 곧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신자 개인의 정성과 정당함에 달려있지 않고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중심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함께 부름받는 공동체와 사람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역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많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영적 가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육적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아요? 이혼율도 많아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많고 그런 갈등이 참으로 많잖아요. 무너지는 가정, 깨지는 가정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깨지는 가정, 무너지는 가정, 문제 많은 가정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육적인 가정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배제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많을수록 어때요? 가정의 소중함을 더 강조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가르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고 지역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역교회를 버리고 지역교회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서를 보세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서신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다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잖아요.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지역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 특히 내가 속한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가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남 가정 참견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도 섬기지 못하면서 세계와 나라를 섬긴다는 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교회만 챙기고 내 가정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기도하고 다 사랑하고 섬겨요. 하지만 1차적으로 우선순위는
내 가정이 있고 내 지역교회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고 그것이 뜻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성장하지만 이거는 나와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겠죠?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지역교회에 몸을 담지 않고 제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극한 정성, 진심 같은 단어를 떠올립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풀물불에 들어가고 자기 소유 전부를 기꺼이 내어놓는 일, 이런 식으로 신앙의 지구한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성경은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신자에게 덕을 세우며 절제하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고기를 먹는 일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다짐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과 성경이 요구하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경험하잖아요. 육적인 가족도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잘하면 뭐예요? 다른 가족들이 속썩이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영적인 가족도 나 혼자 잘한다고,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됐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더 섬기고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역교회, 본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진짜 많아요. 모교회가 없어요. 너무 옮겨 다니니까. 이제는 이사를 자주 하고 직업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외에 개인적인 다른 문제 때문에 모교회가 없는 부분들, 교회를 너무 자주 옮겨 다니는 부분들, 그런 신앙이 너무 많으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잘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진짜 목회자보다 더 많이 알아요.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운 교회가 지역교회를 통해 실현되어지는데 그 지역교회를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죄인의 무리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완벽한 교회만 찾아다니다가 완벽한 교회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생명 바쳐. 우리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는 싫어해. 예수님이 생명 바쳐 구원한 그 교회는 싫어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런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덕목은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신자의 온전함을 위해서인데 온전함은 관계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적인 부분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기도원 올라가고 작정하는 분들 보면은 성격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목회자도 성격이 이상한 사람 많아요. 관계가 안 되니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죠. 성경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잘났다고 하잖아요. 우선순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신 성령.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혼자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심차게 불러 마음이 불이 붙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열정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다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어디다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지역교회에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가 되라고, 함께 부름받은 걸 잊지 말라고 이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속한 지역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지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한 건 맞아요? 동시에 그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떤 관리가 예수께 나와 영생을 구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자 그 관리는 뒤로 물러납니다. 많은 재산이 그를 근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한 이 관리는 실제로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안 지킨 것입니까? 우리도 이 말씀 관리의 이야기로만 하고 있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제 괜찮은 믿음을 가졌고 제법 거룩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본분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향한 태도와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성숙에 대한 부분이 늘 관계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내가 속한 지역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명지가 어디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가 소명지예요, 여러분.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가 소명지예요. 가정이 소명지고, 내가 속한 직장이 소명지고, 내가 속한 사업장이 소명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거기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못 지키면서 다른 것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바라느니라.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서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과는 갈라서야 옳습니다. 또한 신앙의 문제에서 판단과 강조점이 달라 불가피하게 갈라지는 일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이 일은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각자 지닌 장점을 더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파 문제가 그렇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파 등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뉜 이유는 인간이 가진 어느 한편의 이해만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각 교파가 가지는 특징이자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적대 관계로 이해하지 말고 상호 보완 관계로 생각한다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고 저는 개인적인 목회자는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듯이 서로가 강조하는 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 같지만은 서로가 강조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더 마음이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파와 신학의 다양성을 통해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는 공동 분모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있잖아요. 그 안에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자가 있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가 있고 지혜를 강조하는 자가 있고 은혜를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여 더 건강하게 자라나듯 다양한 악기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말에는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됨은 같은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신 것과 우리를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동등한 조건에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목적지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서로 용납해 준다와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게 틀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에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가 아니라 그 다름 속에 예수라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같은 공통 분모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단, 교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자라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지키라잖아요. 지킬 게 없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킬 게 없으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 눈치도 봐야 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배려하기도 해야 되고 내 주장을 조금 덜 주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눈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고 내 마음 꿀리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아. 어린이지 어린이. 돌 지난 어린이. 그 어린이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라면 자라날수록 눈치를 보면서 배려하고 섬기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듯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진도의 차이, 곧 우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용납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두 부족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걸어가는 이 길에서 실족할 수도 있겠으나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납하고 기다리며 하나됨을 지켜갈 때 교회로 부르신 신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자, 성도의 본분이 나 하나 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자라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잘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가족, 지체로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의 연약함이, 다른 이의 아픔이, 그의 부족함이, 그의 허물이 같이 아픔이 되는 거고 같은 고통이 되고 함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의 쓰러짐이 나의 눈물의 기록 제목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나의 능력과 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관계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고 함께 부름받은 그 지체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덕을 세우고 함께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